안호성 목사님의 책에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호성 목사님의 아버지가 무신론자였고 동네에서 유명한 굉장히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술 담배를 피고 하나님은 없다, 예수는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사람이었죠. 이러던 이 아버지가 신학대학교에 일일 알바로 경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비실에 들어가서 경비실에 있던 신학대학이니까 경비실 들어가서 그 앞에 있는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데 신학대학이니까 그 앞에 어떤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림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더러운 XX. 왜 저렇게 재수없게 죽고 XX야 하고 욕을 딱 했는데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에게 들립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이렇게 들렸죠. 그리고 순간 이제 그림이 보이는데 십자가의 피를 뚝뚝 흘린 예수가 자기를 안아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게 되고 자기가 욕했던 예수가 자기를 사랑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자녀들이 다 목사님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죄인이 변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죠. 우리를 회복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살릴까요? 호통을 치나요? 막 징계를 내림으로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은 이렇게 하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흘러 넘치는 분이었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없는 사랑이 그냥 흘러나오세요.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이게 요한이 이렇게 정리를 하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했을 때 딱 한 단어로 표현하죠.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은 분이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그게 사도 요한이 성경에 기록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뭐가 나오죠?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야.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너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죠. 나는 이런 아버지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이 너무 많은 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딱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 아래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아래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아멘. 사랑은 여러분 가장 먼저 기록된 사랑의 속성이 뭐죠?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먼저 기록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인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는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구원한대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한대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불러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부흥집회를 합니다. 부흥집회가 뭐냐? 말씀 사경회를 했어요.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전부 모여서 예배당에 모이죠. 목사님 에스라가 앞에서 말씀을 그냥 읽습니다. 통독을 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뭐 부목사님들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부목사님들이 사이사이 들어가서 에스라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을 해석해줘요. 저 말씀이 이런 뜻이야 라고 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읽다가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민족 전체가 다 울었어요. 말씀 듣다가 울죠. 왜 울었을까요?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명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셨는데 여러분 이때 에스라는 반드시 뭘 찝었냐면 신명기를 풀어줬거든요. 율법이거든요. 신명기가. 그런데 신명기의 내용이 뭐냐면 멸망에 대해서 죄를 짓는 자든 어떻게 되는지, 죄를 짓는 민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어떻게 되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한다. 너희는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멸망하고 멸망했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또 모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죠. 우리 이미 멸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살리시고 또 용서하셨죠. 느헤미야 또 끝장을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백성이 넘어지죠. 백성 또 넘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계속 보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리고 나중에 누가 오십니까? 결국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래 참습니다. 근데 변화하지 않아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계속 참습니다. 언제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변화하지 않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청소년부 순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끝나고 나서 애들과 이제 재밌는 게 있었던 얘기를 했죠. 사랑하는 중학교 2학년 자매들 보민이, 시온이, 민서가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랑이다.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그때 기도가 막 돼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몰라. 기도가 막 된대요. 근데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왜 눈물이 날까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정신은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막 수도꼭지가 터진 것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이러는 거죠. 왜 그러냐는 겁니다. 재밌어요. 애들이 기도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나는 기도하기 싫은데 누가 기도를 막 하게 하는 것 같고 나는 울고 싶지 않은데 누가 막 울음을 터뜨리는 것 같다는 그런 막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영이 우는 거다. 너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는 거다. 너 생각해 봐라. 1년 동안 2년 동안 죄 짓고 타락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이 수련회 때 어떻게 했어? 너를 그냥 사랑해 주잖아. 그러니까 너의 영은 아는 거라고. 너의 영은 통곡을 하는 거야. 그 사랑 때문에 고마워서 우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울죠. 또한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웁니다. 왜 울까요? 왜 울까요? 우리의 영이 아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고마워서 우리의 영이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납니까? 왜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분이 너무 오래 참죠.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데도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김남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총신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집에 이분의 책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청소년부에 나눴는데 여기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초등학생인데요. 아들이 말을 너무 안 듣는 겁니다. 엄마한테 대들고 하니까 이 아버지로서 너무 격분을 하셨대요.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어느 날 회초리를 가져와서 너무 세게 때렸다는 거죠. 너무 세게 때리고 너 이 자식 왜 이렇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냐고 이렇게 속이 세게냐고 막 때렸대요. 그랬더니 계속 혼냈대요. 때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고 했더니 어느 날부터 아들이 아빠가 나타나면 뒤에 숨기 시작했대요. 아빠가 나타나면 무서워서 엄마 뒤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어느 날 지방에 내려가서 강의를 마치고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올라오는데 차를 마치고 이제 설교를 하시고 올라오는 길에 신호등이 딱 빨간불을 떼서 이렇게 멈췄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들아, 너의 아들도 나의 아들이다. 그 너도 내 아들이다. 아버지인 내가 아들인 너를 대하는 것과 아버지인 네가 네 아들을 대하는 게 너무 다르구나. 나는 너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셨대요. 순간 이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하늘에서 거대한 창이 날아와가지고 자기 심장에 관통하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다가 차를 갓길로 세우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더래요. 그러면 이 목사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막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했던 분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김남진 목사님을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고 자기가 변화하지 않는데 너무 오래 참으시더래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내가 잘못해도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 이 목사님의 가정이 좀 엮이는 가정이랍니다. 가정에 상처가 많대요. 그래서 상처가 많아서 성격이 되게 모나타고 자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 많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좋은 사람들 붙여서 섬세하게 지금까지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날 가서 아들을 만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러니까 믿었을까요? 안 믿죠. 이거 아빠가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하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위부터 아래까지 옷을 다 입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히는 것처럼 벌거벗은 우리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을 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힌 것처럼 이 목사님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다시 너를 호통치지도 않을 거고 나는 다시는 너를 때리지 않을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섰는데 다음날 이제 이 애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아빠가 날 미워하지 않나 봐. 아빠가 날 사랑하나 봐.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또 통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아들을 때린 거에 대해서 너무 세게 때리고 호통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 죽겠다는 거죠. 지금도 그게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한테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호통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넘어지고 깨지고 막 이래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 어떻습니까?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오면, 그 찬송가 뒷가사가 뭐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가사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따가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우리를 모르겠다. 나중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갑자기 지금 생각나서 했는데 기억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 같아요. 믿습니까?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2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아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랑은 온유합니다. 할렐루야. 온유하다는 말은 뭘까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인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언을 하신 적이 없죠. 근데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폭언하죠. 폭언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폭언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노 폭발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여러분 항상 주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죠? 우리의 내면이 다칩니까 안 다칩니까? 하나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의 신비인 것 같아요. 우리의 내면이 정말 다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리에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올바르게 변화를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때 나니까 하는 말이야, 이것만 바꿔봐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듣나요? 들어요? 여기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신 거 아니죠? 들어요? 듣나 보네요. 네, 내가 하면 안 듣던데요. 대부분 안 들어요. 그렇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충고할 때, 조언할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조금 담겨서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똑똑한 존재거라는 교만함이 묻어서 나가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고하는 내가 너보다 좀 뛰어나거든, 내 말 들어봐 라면서 교만함이 묻어나가기 때문에 다 깔려서 가니까 듣지를 않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충고라도 말씀하실 때 온유하고 따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으면 너무 따뜻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 음성 들으면 다 울어요. 우리가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에 들릴 때가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부드럽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어떤 증상이 나냐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유한 입을 갖게 되죠. 그래서 목소리 억양도 막 올라가다가 부드럽게 됩니다. 여러분, 억양이 중요합니다. 놀러봐! 이거와 잠깐 일로 오세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억양 때문에 일어납니다. 말투와 억양에서 분노가 감지되잖아요. 분명히 따뜻한 말인데 억양은 날카로워요. 온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억양까지도 다 신경 써요. 우리가 안 다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면 우리의 입이, 거친 입이 온유하게 됩니다. 따뜻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오늘부터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의 억양이 부드러워지길 믿음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언어가 나오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그 사도행전 속으로 나오는 실화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한 자매의 간증인데요. 이 자매의 시댁은 기독교 가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자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이제 이 시부모님이 아들의 며느리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믿음의 며느리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근데 불신자였습니다. 하필이면 믿지 않는 자매를 배우자로 선택한 아들이, 그럼 그 부모님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죠. 아들아, 다시 생각해봐 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부모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온유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분이어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믿지 않는 너를 내 아들이 선택했다. 이렇게 안 했겠죠. 예, 믿지 않는 너를 내 아들이 배우자로 선택한 이상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내 아들이 믿음으로 너를 선택한 이상 너는 우리 기도의 응답임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너 반드시 예수 믿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나서가 더 은혜예요. 결혼하고 시댁에서 왜 시댁으로 들어갔을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매님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들어가면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이 자매님 시댁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교회 가야 되나?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온유한 시어머니가, 시부모님이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안 가도 괜찮다고 했대요. 오지 마. 집에서 쉰대요, 며느리가.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친딸처럼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줬대요. 교회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라면 말하라 내 딸아라고 얘기했대요. 정말 온유하지 않습니까? 호통이 없습니다. 인격적이죠. 오래 참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날 미안하더래요. 이 며느리가 너무 잘해주니까, 자기 눈치 보이는데 너무 잘해주니까 미안해서 어느 날 외출했다 나가 들어오는 길에 그 옆에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던 거죠. 저 교회에 새벽 기도 한번 가겠다. 와, 놀랍죠. 새벽 기도를 가겠다 하고 다음날 자기 혼자 새벽 기도를 가게 됩니다. 근데 예배당을 딱 밟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딱 들려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부모님과 똑같은 분이죠. 이렇게 들렸대요. 내 딸아 왜 이제 오니? 이랬대요. 내 딸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건 뭐냐면, 야 임마 너 이제 와?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부드럽게 자기가 믿는 시부모님의 하나님과 똑같죠. 내 딸아 왜 이제 오니? 듣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야. 왜? 너무 따뜻한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순간부터 이 예배당에 와서 울기 시작하고, 내가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 아버지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 자매가, 며느리가 변화하죠? 어떤 사랑이 만났습니까? 온유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적 없죠. 너 이렇게 늦게 왔냐? 너 내가 두고 보고 있었다. 이렇게 한 적도 없죠. 너무나 따뜻하죠. 내 딸아 너를 내가 기다렸다. 항상 너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이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온유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온유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따뜻하고 온화한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모든 것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사랑을 알아볼까요? 마지막 사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아래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물 한 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사랑은 진리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해요. 절망에 빠진 청소년들과 청년들,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은 진리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하였도다. 믿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내 인생은 망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이미 다 계획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선 실패가 없는 것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해요. 무너진 우리에게, 아니야, 너 무너진 거 아니야. 너 내 계획 안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너는 우연하게 창조되지 않았어.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영광받기 위해 너를 창조했노라. 이게 바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너질 때가 되게 많죠.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줘요. 진리를 말해요. 내가 반드시 너의 가정을 살리리라. 이게 진리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나요? 아니에요. 진리가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포해요. 내가 너의 가정을 붙들고 있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녀를 붙들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나를 의지하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하리라.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20살 때 전도여행 갔을 때입니다. 이 마지막 예화입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이었는데요,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인도 벵갈로라는 곳에 3주 동안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 영어를 못하니까 율동을 연습해서 갔거든요. 율동을 연습하고 태권무도 하고요. 막 이렇게 복음 드라마, 저희가 이웃초청주의를 했던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루시퍼 나오고 막 예수님 나오고 그런 드라마를 연습해서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어떤 계획을 짰는데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아니라 우리 팀의 어떤 누나한테 네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라고 엄청 막중한 임무를 맡겼어요. 그래서 뭘 하기로 했냐면 이 누나가 저보다 3살 많은 혜선 누나가 있었습니다. 이 누나가 하나님의 편지를 작성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터넷 치면 하나님의 편지 치면 나와요. 뭐냐면 시편 139편을 필두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편지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말씀을 편지 형태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편 139편 2절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너는 나를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안다.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집에 도착해서 이 혜선 누나가 A4 용지를 들고 영어를 그 기본 영어만 할 줄 아니까 그냥 읽고 옆에 선교사님이 통역을 합니다. 시편 139편을 토대로 이렇게 해야죠. 너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란다. 이게 뭐예요? 시편 139편이 있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을 가져와서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너는 내 거야. 넌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내가 너를 완벽하게 지었고 너의 어미의 모태에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단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됐는데 그 다음부터 말을 못 읽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죠. 말씀을 읽는데 진리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니까 그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근데 그게 현지인들은 못 알아듣고 자기 혼자 막 우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걸 보고 울기 시작해. 현지인들은 멀뚱멀뚱하고 저 사람들 와서 왜 울고 있나 이러고 있고 울기 시작한. 우리 팀에 다 눈물이 고이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넌 실패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그 말씀이 막 나오니까 우리 팀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울까요? 왜 우냐면 우리 안에 거짓 메시지가 되게 많거든요. 뭐요? 너 실패했고 너의 직업을 보니까 세상 기준으로 넌 실패한 거야. 너 지금 지방대에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너 지방에 있는 대학에 나왔기 때문에 네 인생 실패했을걸?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 지방에 있는 대학에 나왔거든요. 지금도 우리 안에 있죠. 수도권 있는 대학은 성공한 거고 그 아래 대학은 실패한 거라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있는 대학은 애들이 1년만 하고 반수 쳐가지고 수도권을 가는 대학이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거짓 메시지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 실패하지 않았어. 하는데 다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인 말씀으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이 울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믿습니까?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 이사야 40선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진리인지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영혼이 전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사랑은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붙들 때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진리를 계속 선포해요. 계속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게 말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주님이 붙드신다. 선포하십시오.
그 말 뭐예요?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잠자는 내 자녀의 귀에 대고 말하세요. 너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남편에게 되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랑은 진리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당에 폭포수같이 부어질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예배에 정말 충만하게 임재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